새벽에 잠에서 깼을 때 그것이 소음이 아니라 어떤 부르심 때문에 깨어났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이 멈춘 듯 고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거리는 비어 있고 화면들은 꺼져 있으며 목소리도 잠잠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강렬한 순간이며 영혼이 가장 민감해지고 마음이 하늘을 향해 가장 열려 있는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새벽에 깨어남은 단순한 방해가 아니라 부르심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여러 민족과 지도자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온 한 베테랑 중보자가 이러한 새벽의 깨어남 가운데 연속적인 영적 체험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꿈이 아니라 감정의 무게가 실린 생생하고 상징적인 장면들이었으며 아시아의 세 큰 나라와 연결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장면들에는 전쟁도 폭발도 행진하는 군대도 없었습니다. 대신 전혀 다른 상징들이 나타났습니다. 신성하거나 위험한 것을 만지는 듯 보호된 손을 가진 한 여인,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힘을 잃는 황금빛 존재, 불길이 스스로 꺼져가는 높은 탑,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인도되는 한 남자, 그리고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지만 분명한 목적을 품은 아이의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이 장면들은 즉각적인 파괴가 아니라 전환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조용한 자리 이동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변화가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변화는 보이지 않는 결정에서, 아무도 모르는 눈물에서, 모두가 잠든 시간에 드려지는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감에서 오는 영적 무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자신만이 아니라 세대와 방향과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의 상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부르심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음 자비,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희망입니다. 어둠이 가장 짙게 느껴질 때는 빛이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 혹은 말할 수 없는 고요 속에서 힘든 새벽을 지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깨어남은 벌이 아니라 초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로의 초대이며 마음을 바로 세우라는 초대이고 믿음을 다시 불붙이라는 초대입니다. 밤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희망의 목소리를 얻기 시작하는 무대입니다. 굳게 서 있으십시오. 하늘은 여전히 말씀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드린 기도는 하나도 외면되지 않습니다. 소음이 아니라 무게로부터 오는 깨어남이 있습니다. 그 무게는 영혼을 흔들어 잠에서 마음을 일으키고 영을 무릎 꿇게 만듭니다. 어떤 순간에는 새벽이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무대가 됩니다. 세상이 쉬는 동안 보이지 않는 결정들이 형성되고 침묵 속에서 운명이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만이 아니라 지역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부르심을 느낍니다. 모든 것은 호기심이 아니라 절박함에서 시작됩니다. 반드시 기도로 덮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깊은 감각이 마음을 붙듭니다. 방향을 구할 때 새 나라가 지도처럼 마음에 펼쳐지지만 그것은 지리가 아니라 영적 책임으로 다가옵니다. 그때부터 강렬하고 의미로 가득 찬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혼란한 꿈이 아니라 하늘이 상징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정돈된 장면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시는 위협이 아니라 앞서 베푸는 자비입니다. 영적 경고는 공포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준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은 보존하기 원하기에 미리 알립니다. 경고는 닫힌 판결이 아니라 열린 문입니다. 첫 장면에는 아름다움과 질서와 조화가 있습니다. 물로 둘러싸인 땅과 부드럽게 떨어지는 색채와 평온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볼수록 모든 부드러움이 순수한 것은 아님이 드러납니다. 우아하고 설득력 있는 존재가 나타나 손을 내밀고 협력과 가까움을 말하며 다리를 놓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몸짓 뒤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있습니다. 모든 제안에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분별은 연합만큼 필요하며 모든 동맹을 거부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동맹은 깨어서 살펴야 합니다. 장면이 바뀌고 분위기도 바뀝니다. 이제는 섬세함이 아니라 거대함과 힘과 구조와 집중된 권세입니다.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는 존재가 안정 속에 머뭅니다. 자급자족의 자부심과 겉보기의 견고함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응답은 충격이 아니라 지속성으로 시작됩니다. 작은 신호와 작은 물방울과 미세한 변화가 시간이 지나 풍경을 바꿉니다. 모든 흔들림이 폭풍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변화는 계속되는 이슬빛처럼 시작됩니다. 이 모든 장면을 잇는 중심은 갈등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영적 깨어있음과 성숙과 의식적인 기도로의 부르심입니다. 미래를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미래에 참여하라는 초대입니다. 참된 중보는 사건을 무서워하는 데서가 아니라 영향을 받을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시대 앞에서 떨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시대를 비추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첫 번째 반응이며 믿음은 도피가 아니라 자리 잡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는 아직 변화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고 경고하실 때는 아직 소망이 있기 때문이며 깨우실 때는 행동하시기를 원하시고 당신을 그 일에 초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밤이 아무리 짙어 보여도 제때 켜진 하나의 불빛이 환경 전체를 바꿉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굳게 서 있으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소망은 약하지 않고 전략적이며 믿음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하늘이 속삭임이 아니라 인간의 교만을 흔드는 장면들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깨우기 위함이며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늦기 전에 길을 바로잡게 하려는 것입니다. 환상은 힘과 침묵이 함께 있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거대한 존재가 절대적인 자신감 속에 쉬고 있고 아무것도 그를 서두르게 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변에는 작고 거의 무시할 수 있는 변화의 신호들이 나타나지만 처음 반응은 경멸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작아 보이던 것이 점점 강해지고 가벼워 보이던 것이 무거워지며 지나갈 것 같던 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건드릴 수 없을 것 같던 것도 결국 닿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어떤 인간의 힘도 스스로 충분하지 않으며 어떤 구조도 그 자체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마음이 자기 영광으로 가득 찰 때 현실은 계속 내리는 비처럼 다가와 약함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존이 필요함을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깨어짐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열림이며 처음으로 도움을 구하고 듣고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위기는 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선이 이동합니다. 장면은 도시적이고 눈부시며 존경받는 모습입니다. 성취의 탑과 성공의 진열장과 역사적 극복의 상징들이 보입니다. 결핍을 풍요로 바꾸고 폐허를 발전으로 바꾸며 수고를 인정으로 바꾼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켜진 불빛 하나하나가 희생과 승리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또 다른 층이 드러납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것이 긴장의 조짐을 보입니다. 완전한 파괴가 아니라 방향을 다시 묻게 하는 멈춤입니다. 마치 하늘이 기둥을 두드리며 무엇 위에 인생을 세우고 있는지 묻는 것과 같습니다. 충격은 수치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위치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조용한 위험이 보입니다. 성취가 정체성이 되고 소유가 목적이 되며 성과가 사람의 가치가 될 때 마음은 사용해야 할 것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거룩의 자리를 차지한 것은 결국 영혼이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이 흔들림 속에는 숨겨진 자비가 있습니다. 거짓된 버팀목이 흔들릴 때 참된 버팀목을 찾을 수 있고 우상이 무너질 때 진짜 의미가 들어올 자리가 열리며 통제가 실패할 때 믿음이 숨을 쉽니다. 메시지의 중심은 재앙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본질로 돌아가고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며 사람이 숫자보다 귀하고 인격이 지위보다 귀하며 사명이 소유보다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압박의 때가 와도 단지 손실로만 해석하지 말고 부르심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어떤 씨앗은 폭풍 후에야 자라고 어떤 선명함은 충격 뒤에야 나타나며 어떤 믿음은 외적인 보장이 무너질 때 성숙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은 우리가 세운 구조물에 있지 않고 우리를 붙드는 임재에 있으며 흔들릴 수 있는 것에 있지 않고 끝까지 남는 것에 있습니다. 굳게 서십시오. 무언가 흔들리면 영원한 것을 더 붙드십시오.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올 때 위기조차 시작이 됩니다. 은혜는 여전히 열려 있고 다시 시작할 길도 여전히 있으며 빛은 여전히 어둠을 이깁니다. 모든 것이 지나치게 견고해 보일 때 바로 그때가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먼저 소음이 아니라 드러남으로 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방에 불이 켜지는 것처럼 겉으로 정리되어 보이던 것들이 안에서부터 점검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드러남이며 단순한 추락이 아니라 진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장면은 운명을 바꾸는 결정이 내려지는 자리에서 열립니다. 말이 판결이 되고 비밀이 더 이상 지위나 영향력 뒤에 숨을 수 없는 곳입니다. 공기는 긴장으로 가득하고 소리와 시선과 기대가 몰려 있습니다. 중심에는 한때 건드릴 수 없던 사람이 서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함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분위기는 깊은 메시지를 드러냅니다. 자리는 보호막이 아니고 권력은 면죄부가 아니며 명성은 방패가 아닙니다. 이 순간은 복수가 아니라 책임을 말합니다. 행동은 국경을 넘고 선택은 흔적을 남기며 어떤 네트워크도 영원히 모든 것을 숨길 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실은 오래 숨을 쉽니다. 늦춰질 수는 있어도 묻히지는 않습니다. 감정의 파장은 공동체 전체에 퍼집니다. 어떤 이는 충격으로, 어떤 이는 침묵으로, 어떤 이는 이상한 안도감으로 바라봅니다. 골문 상처가 마침내 열려 치료되는 순간과 같습니다.
참된 정의는 구경거리가 아니라 정화이기 때문입니다. 아프지만 살립니다. 그리고 환상은 더 깊은 뜻을 드러냅니다. 가장 큰 위험은 실수 자체가 아니라 교만이 보호하는 실수입니다. 성공이 변명이 되고 영향력이 정직을 대신하고 이미지가 인격보다 앞설 때입니다. 그 지점에서 흔들림은 파괴가 아니라 자비로운 개입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 이야기는 시선을 바꿉니다. 권력의 무대는 물러나고 평범한 공간이 들어옵니다. 일상의 소리, 실제의 삶, 조명은 없지만 미래가 있는 곳입니다. 한 아이가 남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지금은 주목받지 않고 기념되지도 않으며 거대한 유산의 상속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해에 대한 갈망과 감수성, 연민과 진리를 향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새로움은 궁전이 아니라 가르침받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시간이 흐르며 배움은 지식만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과정이 됩니다. 말하기 전에 듣고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고 이끌기 전에 섬기는 법을 배웁니다. 지식뿐 아니라 목적 안에서 자랍니다. 마침내 많은 이들 앞에 설 때 인상을 남기기 위해 말하지 않고 다리를 놓기 위해 말합니다. 핵심은 구조의 붕괴가 아니라 새로운 기초의 등장입니다. 시스템이 흔들려도 가치는 회복될 수 있고 지도자가 실패해도 새로운 세대는 겸손과 지혜로 일어날 수 있으며 진실이 아파도 그것은 자유하게 합니다. 흔들림이 온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결론 짓지 마십시오. 때로는 정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잡히고 있는 중입니다. 믿음은 완벽한 환경이 아니라 선택의 순간에 자라며 소망은 안정이 아니라 의미에서 태어납니다. 다시 시작은 넘어지지 않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변화된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의 것입니다. 진실이 길을 이끌 때 미래는 위협이 아니라 약속이 되고 약속이 있는 곳에는 여전히 빛이 있습니다. 모든 지도자가 권력으로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진리로 세워집니다. 모든 권위가 투표나 군대나 부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권위는 인격과 긍휼과 도덕적 용기에서 나옵니다. 역사에는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맑은 목소리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이 환상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체계가 지치고 구조가 흔들리며 인간적인 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때 지배적이기보다 깨어있고 위압적이기보다 정직한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갈망이 일어납니다. 계시는 대비로 시작됩니다. 한쪽에는 힘과 돈과 전략과 통제로 이루어진 익숙한 영향력의 모델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드문 모습이 있습니다. 직위가 아니라 양심에 기반한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두려움이 아니라 진실로 이끌고 압박이 아니라 신뢰로 설득합니다. 그의 말이 있는 곳에 갈등이 줄어들고 그의 선택이 있는 곳에 약한 이들의 목소리가 살아납니다. 이것은 정치적 직함이 아니라 영적이고 도덕적인 무게입니다. 특정 인물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원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시대를 바꾸는 다음 세대의 리더십은 특권이 아니라 목적에서 태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름 없이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평범한 집에서, 평범한 학교에서, 주목받지 않는 가정에서 미래는 종종 조명 밖에서 성숙합니다. 젊은이들과 아이들 가운데 조용한 씨앗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훈련된 생각, 다듬어진 마음, 깨어난 양심. 질문은 누가 더 큰 힘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큰 진실을 감당할 수 있는가입니다. 세대를 관통하는 영향력은 자기 홍보가 아니라 일관된 삶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시야가 넓어집니다. 세계가 건강의 위기와 두려움과 집단적 연약함을 겪습니다. 멀게 느껴지던 것이 개인의 문제가 되고 통제된 것 같던 것이 불확실해집니다. 나라들은 다치고 사람들은 고립되며 인간의 취약함이 드러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또 하나의 중심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긍휼은 전략적 이익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연구자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명예가 아니라 책임 때문에, 이익이 아니라 생명 때문에 일합니다. 발견은 협력과 인내와 헌신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해결책이 나올 때 그것은 이익의 길이 아니라 필요의 길을 따라갑니다. 먼저 약한 자들에게, 먼저 잊힌 자들에게, 먼저 접근할 수 없는 이들에게 향합니다. 한 나라의 진정한 위대함은 얼마나 많이 쌓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나누는가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을 잇는 중심은 분명합니다. 미래는 가장 강한 자의 것이 아니라 가장 옳은 것에 충실한 자의 것입니다. 권력과 긍휼이 분리될 때 역사는 병들고 진리와 리더십이 함께할 때 역사는 치유됩니다. 이 메시지는 두려움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을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세대는 양심 있는 지도자를 길러낼 기회를 받습니다. 모든 가정은 인격을 세울 수 있고 모든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정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때가 와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 올바른 리더십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누가 통제를 추구하는지, 누가 돌봄을 선택하는지 드러냅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십시오. 인격에 투자하십시오. 유익보다 진리를 더 귀하게 여기십시오.
다음 세대에게 목적을 가르치십시오. 희망은 순진함이 아니라 매일의 건설입니다. 세상이 찾는 빛은 큰 무대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큰 마음에서 나옵니다. 진리에 정렬된 마음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새로운 길을 일으키십니다. 미래는 여전히 치유될 수 있고 리더십은 여전히 의로울 수 있으며 믿음의 뿌리 내린 희망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